최근에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인터넷에 어떤 한 만화가 회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만화가 뭐냐면 바로 요 만화예요. 요 만화. 서기 2000년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 그래 가지고요. 이정문 화백 지금 나이가 연세가 꽤 드신 분이십니다.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면 196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그린 거예요. 56년 전에 2000년대가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 그림은요 원래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좀 허무맹랑한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좀 허무맹랑하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재밌으라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요 최근 이슈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만화의 내용이 제가 조금 이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저 만화에 나와 있는 10가지 내용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저 만화를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저 뭐냐면은요,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산에도 있고 어떨 때 호수 바닷가에도 있는 이 태양열, 그 집열판입니다. 최근에는 이 친환경 탈원전과 맞물려서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소형 집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 전파신문이에요. 이 전파신문 뭘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태블릿으로 신문 보는 거, 이게 전파신문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언론사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이 바로 저 전파신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달나라로 우주 여행. 지금 로켓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 밑에 달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달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수학여행은 이걸로, 그러면서 달나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억만장자들을,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우주 체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판매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곧 상용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가 전기 자율주행차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고, 또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들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도 보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제 저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날도 지속해 오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로봇 청소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이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실용적인 모습으로 로봇 청소기가 존재하고 있지요. 이것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여섯 번째, 움직이는 도로.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하철과 대형마트 등이 설치된 무빙워크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움직이는 도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소형 TV 전화기, 조그맣게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무선 전화기를 넘어서 화상 통화가 가능한 현재의 스마트폰을 50년 전에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의 스마트폰은요, 화상 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스마트 부엌. 이제 TV를 보면서 요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요리 강좌를 받으며 실시간으로 조리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가능한 일입니다. 아홉 번째, 원격 진료. 의사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애플워치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미 사람 심장 박동 재는 거, 혈압이라든가 이거 아직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최근 의료 관련 인공지능의 발달로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원격 학습. 두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되게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원격 수업입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때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불과 20, 30년 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학생들은 잘 모를 테지만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에 핸드폰으로 TV를 볼 수 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것도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화면을 내가 볼 수 있다, 이거는 20년 전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가 살게 될 이 세상을, 56년 전에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냈다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림이요, 저 만화가 어떤 그 미래 그 과학 잡지에 이제 실린 거예요. 최근에 세상에 56년 전에 이렇게 만화를 그린 사람이 있더라 해서 주목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50년 전, 그때는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몇십 년 뒤, 아니 불과 몇 년 뒤에는요,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우리가 지금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을 생각하며 미지의 세계,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뒤, 아니 오히려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그 변화의 속도는 아주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갈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변합니다. 바뀝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상의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됩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는 더욱더 촉진돼 버렸어요. 더욱더 가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이 다음의 세대에 도착했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이런 삶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실지도 몰라요. 마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한숨 푹푹 쉬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세대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을 경우에 작은 물건 하나를 보며 한숨 쉴 그때가 도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도래한다니까요. 몇 년 전에 전기 자동차의 세대가 온다 그래서 믿지도 않았어요.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문과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이공계통에 이제 몸을 좀 담고 있어봐서 이 전기 배터리 기술, 이 배터리 기술들이, 이 전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지 않으면 전기 자동차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 대전을 가는데 그 뉴스에서나 봤던 그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제 눈앞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번호판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믿지 않았던, 제가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제 앞에 달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곧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우리가 정말 허무맹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여러분 곧 도래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요셉이 여주인의 성적 유혹에 응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 감옥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악몽을 꾼 이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악몽을 꾼 이 바로가 해몽가를 찾게 되자 갑자기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갑자기 죄수 신분이었던 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꿈은 이랬어요. 아름다운 7 암소가 갑자기 나타난 삐쩍 마른 흉악한 암소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꿈, 그리고 곧 이어서 튼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이삭에게 먹혀버리는 꿈. 바로는 혹시 이것이 자신과 국가의 큰 운명이 달린 꿈이 아닌가 걱정하게 되었어요. 이런 꿈을 왜 내가 2번 연달아 꾸게 되지? 혹시 이 나라가, 혹시 나의 왕권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염려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됐든, 그가 꿈을 잘 해석하는 지략가이든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그가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가 죄수라 할지라도 왕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왕 앞에 나타난 세움을 받게 된 요셉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자, 내용을 보세요. 해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개를 껐는데 하나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게 꿈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칙년의 풍년과 또 그 뒤에 닥칠 7년의 지독한 흉년을 연함과 동시에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주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5분의 1을 걷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국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가 국고성으로 유명하잖아요. 큰 이제 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튼튼하게 성벽을 구축을 해서 누군가로부터 침입을 막아내고 그 안에 모아두었던 7년 동안 거둔 이 곡식의 5분의 1을 그 안으로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바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바로의 선택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종신분이었던 죄수 신분이었던 이 요셉을요, 자신의 나라, 이 자기 나라 이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41절 42절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누군가 감독관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 고를 관리할 만한 관리자들을 뽑아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 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 그 꿈을 해석해내고 있는 그 요셉이 적임자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왕 바로 밑에 세컨맨 제2인자를 세우는 것을 감히 말하기 두려워하는 저 애굽의 관료들과는 다르게 내 앞에 나타난 이 히브리 청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부터 꿈을 해석한다라고 말했던 그 청년의 눈동자를 보니까 이 일 능히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꺼내서 이 요셉의 손에 끼워주며 네가 이 나라의 총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 얼마나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바로의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그 뒤에 닥친 7년의 흉년에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국가 정책 탓에 이 어려운 시기, 이 그때 당시 이후 지역이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든 겁니다. 무려 7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애굽은요, 다른 나라들은 픽픽 쓰러져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였던 이 애굽은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갔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게도 이 7년의 흉년은 매우 힘든 변화였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던 이들에게 이 7년의 흉년은 매우 힘든 변화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7년의 풍년 동안 다음에 닥칠 7년의 흉년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펑펑 쓰고 놀고 먹고 했던 애굽 사람들은 더욱더 7년의 흉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혹독한 변화,
이 7년의 흉년을 오히려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이 이 7년의 흉년 동안에 오히려 나라가 더욱 강성해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며 예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수용해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잘 살도록 용단을 내린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둘, 바로와 요셉 총리의 합작으로 인해서 더 강성하여진 애굽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성경 역사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혜로웠던 요셉과 용단을 내었던 바로 이 바로에 의해서 이 애굽은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21세기 코로나의 일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지혜와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뀌어버리는 세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견하는 요셉의 그 지혜로움과 이 변화 앞에서 파격적인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한 이 바로의 용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움과 이 용기. 인류학자들은요, 또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코로나가 바꾼 일상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바꾼 일상. 아마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택트 세상입니다. 비대면 세상. 만나지 않고 해결하는 세상이에요. 만나지 않고 해결하는 세상. 물건들도 직접 가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합니다. 배달도요, 직접 배달하지 않고요,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문 앞에 놓고 가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의 논쟁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예배 보수적인 교회도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중계 서비스를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TV에 연결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 이게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좀 젊은 성도님들이 많으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도 꼭 카톡으로 이렇게 답을 주세요.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유튜브 스트리밍 중계는 일방이 통행일 수밖에 없는데, 쌍방향 통신으로 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나마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현장 예배 못지않게 꾸준히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드리려는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이 비대면이 강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늘어난 여가 시간입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 코로나가요, 참 많은 걸 멈춰버렸어요. 그렇죠? 많은 걸 멈추게 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멈추게 만들었고,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이나 대형 영화관에서의 영화 관람 등을 멈추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최근에 본 영화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또는 가족 단위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자전거를 타는 라이딩족들이 늘어났으며,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영상 매체 플랫폼들의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고 나서 아래층에서 전화가 한 서너 번 왔어요. 시끄럽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왜 밑에 집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왜 계속 집에만 있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집보다 더 하거든요. 그 집보다 더 하니까 밑에 집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구나.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요것들, 지금 이 늘어난 여가 시간에 대해 말했던 이 예들이 다 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라이딩족들이 늘어나고 평소에 타지도 않던 자전거를 정말 요즘에는 아주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냥 그 아이하고 보낸 시간이 지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요, 집에서요, 심지어는요, 박스로 큰 박스 두 개를 구해가지고요, 집을 만들어줬어요. 아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스카치, 이게 통 넓은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는 거기서 자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침대에 옮겨주기도 했는데 그만큼 여가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교육센터에서 리딩 게이트 하잖아요. 그 애들 숙제입니다. 근데 아이 숙제 도와주다 보니까 저의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 어휘력이. 그래서 KC 단계부터 1B까지 아이와 함께 읽은 영어 책이 요즘에 3개월 동안 200권 정도가 돼요. 200권 정도가. 아이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이것이 코로나가 바꿔놓은 역설적이게도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애석하게 교회의 소모임, 목장 모임, 기도 모임 등이 국가의 제재에 포함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성장, 성도의 신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까요? 이것 또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바꿔버린 일상이 있어요. 인정에 대한 갈망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정에 대한 갈망.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해도요, 또 AI가 사람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낸다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의 정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소진되었던 그런 전도사님들, 또 부사역자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때가 되니까 성도님들의 정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인정에 대한 갈망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을 갈망하듯이, 탁구 선수가 기계가 쏘아주는 공보다 사람이 받아주는 공을 갈망하듯이, 아이들이 아무리 잔소리 많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하면 한번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 눈앞에 살아서 움직이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 마음 밑바닥에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요. 비대면만 해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게 많이 바뀌어버려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이동이 짧아지니까 이 내게 주어지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유가 많아짐과 동시에 사람들은 또 못 만나요. 만나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인정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 변화돼 버린 어떤 이 문화,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문명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 앞에서 처음 했던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도 바로왕이 네가 요셉이냐?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요셉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아니 꿈 잘 해석한다 해서 불렀더니 내가 아니라, 이게 첫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실 겁니다. 바로왕이 지금부터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텐데 이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대언하신 것인데, 편안한 대답,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 당신이 당장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대답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요, 마치 이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뀌어버린 세상 속에서 충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많은 것 잃었지만 얻었던 것, 잃었지만 얻은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다면
바뀌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하실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바뀌어버린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코로나가 바뀐 일상의 첫 번째가 언택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가 비대면, 언택트로 대면 콘택트하기입니다. 언택트로 콘택트하라. 언택트로 콘택트하라. 소제목을 딱 써놓고요. 제가 써놓고 이렇게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데? 이게 언택트로 콘택트하라. 멋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보고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뭔가 이제 풀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가 제가 했던 이 설교, 제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예배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되니까 거의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분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금 찾아서 또 여러 번 들으시고 또 그것도 누군가에게 또 제가 했던 그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염려했던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누군지 모르고 보통 제가 그런 보고 받으면 누구냐고 잘 안 물어봅니다. 잘 묻지 않고 또 어떤 설교냐 이런 거 잘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제가 누군가를 더 신경 쓰게 되고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하게 되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른 뼈에게 선포했던 그 에스겔의 짜릿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움직일 것도 같지 않은 그 마른 뼈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포대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가고 뼈와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이 혈류가 돌아서 그래서 온전한 군대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은 당시에 어떤 이런 영적인 짜릿함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 만족감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장점 뭡니까?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가 않으면은요 그 영상을 100번은 넘게 돌려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요금제 또는 와이파이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무제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언택트의 장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언택트의 장점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저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봐. 이것만큼 참 사람 당황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언택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제 설교를요 어쩔 때 서너 번 이렇게 다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스트리밍 잘 됐나? 이게 잘 녹화가 됐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하 1층에서 성도님을 딱 만나는데 제 설교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좀 쑥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봤던 이유는 근래 보기 드문 명설교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들은 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은혜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한 달 전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아닌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지? 다시 찾아가 보는 겁니다. 언택트로 컨택트하는 거예요. 언택트했던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동영상을 통해 컨택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하루 일찍 설교를 먼저 듣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하루 먼저 받아 적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제가 뒤에 우리 강단에 의자 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인 거예요.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찬양의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려가면 똑같이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래야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위에 의자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굳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저에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 일찍 알려주시는 것이지 제가 뭔가 좀 특이해서 뭔가 여러분들보다 100배 더 거룩해서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입장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비대면 이 언택트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컨택트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대면이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요. 조금만 더 기술을 배우십시오. 조금만 더 이 조그만 창 화면에 있는 빨간 이 점을 뒤로 넘기고 앞으로 넘기고 하는 기술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 수 있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묵상을요 삶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요.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요거 이 백신을 맞고 있어요. 백신을 맞고 있으면 뭐 전문가들은 올 11월 정도가 되면 전 국민의 한 60~70%가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에 걸려서 이제 내년 초 정도가 되면 그러면 좀 안전한 세상으로 복귀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누렸던 이 역설적인 시간적 여유로움이 부러울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저는 마스크가 참 부러울 것 같아요. 뜬금없이 물론 말할 때는 설교할 때는 아주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가끔씩 얼굴 깨끗하게 면도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가끔씩 새벽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에이 마스크 이렇게 딱 사서 이렇게 껴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비밀이긴 합니다만 한 3일도 안 깎아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딱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아주 무슨 명작 동화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어져 있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리바운드 현상,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여유 분명히 부러워져요. 개인적인 큐티 시간으로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유로운 시간을요 묵상과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드라마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 이야기하지 말고 홈쇼핑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은 마스크 없이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기독교 서점에 가시든가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셔서 요즘에 큐티 책들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요즘에 출판사들이요 아주 잘 기획을 해서 연령대, 이 모든 연령대가 같은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큐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만 하면 잘 정하면 이제 저는 주로 성서 유니온을 택하는데요. 매일 성경, 우리 청소년들은 청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매일 성경이나 이 청매처럼 이제 연령대에 맞는 큐티책을 사서 가족들이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의 반응으로 마음 전하기입니다. 긍정의 반응으로 마음 전하기. 요즘에 종종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이 상처가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상처받은 것 같아요. 카톡에 글을 올리면 답장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카톡에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 목사님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올린 사람도 기쁨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다 모여 계시나, 모여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나, 그 오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죄 없는 전도사님들만 이제 달달 볶는 거예요. 댓글 좀 달어.
댓글 좀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전해봐.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들만 닥달하는 겁니다. 언택트다 보니요 마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잘 전하셔야 돼요. 긍정의 마음으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다 작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다 작으세요.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이런 거 별로 잘 안 시키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인간관계는 연습이. 주로 옆에 가족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 옆에 계신 분들이 고마운 게 뭔지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유를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면서 지금 줄씩 짝 지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뭐 때문에 고맙다. 준비 시작. 네.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우리는 계속 묶여 있잖아요. 뭔가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런 정보 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천우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여전도에 특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물질로 헌금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글들이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면 정말 너무 수고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마음은 있었지만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긍정의 반응으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나 혼자 온라인 공간에 동떨어져 있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움직임에도 긍정의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답장도 좀 달아주시고요. 또 요즘에는 카톡으로 얼마나 선물 잘 보낼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근 1년 동안 정말 한 수십만 원 아마 이렇게 선물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만나도 내가 이분들을 만나도 밥값은 이 정도 쓰겠다 싶으니까 뭐만 되면 카톡으로 뭔가 이렇게 작은 거라도 내가 이분을 만났으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2잔은 했겠다 싶으면 그러면 커피 2잔을 보내는 그 긍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겨 보십시오. 이쁜 이모티콘도 우리 최은경 성도님은 정말 아주 시기적절하게 빵 터지는 이모티콘을 너무 잘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만 봐도 이제 누군지를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쁜 이모티콘도 사서 2,500원밖에 안 해요. 2,400원인가. 잘 사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아주 긍정의 반응으로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 모든 긍정의 반응들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광고 올렸을 때 답장 달아주셨던 분들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사랑해 드릴 거예요. 7시 25분 김창태 집사님, 7시 31분 노경미 성도님, 7시 33분 이일주 집사님, 황은미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이창선 전사님, 여춘희 전사님, 백민아 집사님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예요. 여건이 되는 대로 제가 치킨도 사드리고 여건이 안 돼서 문제지만 제가 많이 사드리고 이뻐해 드릴 거예요. 진짜 축복해 드릴 거예요. 긍정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도, 신앙의 성장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변해간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